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149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역사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혹시 자기들도 스승처럼 죽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 그 가운데에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샬롬,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에 그런 모습으로서의 회복됨을 선포하시고 또 그런 기대 속에서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경험한 그때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헤어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데 그 보낸다는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그 전에 하셨던 말씀 속에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언하셨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다라는 말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익숙하고 또 그런가 하면 상당히 신앙생활에 가치가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뭐 이렇게 올곧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것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어리석거나 둔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경험하고 또 저런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경험했을 뿐이지 그런 걸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통찰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 이해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 가운데 성령에 관해서 두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첫째는 성령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무슨 얘기만 하면 성령 얘기해야 돼요. 어떤 일어난 일인데 성령님의 역사라는 언급이 없으면 그건 은혜가 없는데, 기도하는데도 성령님에 대한 얘기 안 한다? 그건 기도에 은혜가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져서 하시는 분들 혹시 보셨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러시는지요? 그러면 상태가 이게 성령 중독증이다는 그런 것을 이제 누군가 진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반대도 있어요. 성령 기피증에 걸린 분도 있어요. 성령 얘기만 하면 그냥 쏜살같이 없어집니다. 아유, 그거하고 나하고는 영 케미가 안 맞아. 내 과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성령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복잡해. 그리고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거 자꾸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령의 성자만 나와도 그냥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증세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증세가 더 심할까요? 여러분, 둘 다 병입니다. 그러니까 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판단은 우리의 경험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마치 성령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자신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뭐 굉장히 자신 있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마치 성령 체험 평생 회원권 가지신 분 같아요. 그냥 나는 언제든지 뭐 성령 얘기하면 성령님 하면 탁 오는 것, 그런 그 패스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 나는 성령에 대해서 갈망해도 나는 영 그렇게 성령을 받지를 못해 해서 마치 회원권 자체가 아주 그 등록 불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도 다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체험, 뭐 여러 가지 그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든 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든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처음 시작 때부터 언급이 되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했던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대화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 내용 뭐 기억하시는지요? 거기 보면 많은 분량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뭔지, 또 기억나게 하는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흠모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디선가 성령 체험 전문 사역자가 있다는 소문이 확 들려요. 그러면 또 그쪽을 향해서 솔깃해서 가보기도 하고, 이번에 어느 교회 집회 오는데 성령 역사에 대해서 아주 그것만 전문으로 하신 분이 온다 하면 가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또 유튜브에도 성령님에 대한 얘기 나오면 그냥 계속 그것만 보기도 하곤 합니다. 갈급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바란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기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입장에서는 받으라는 얘기지만 제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혹시 성령에 대해서 흠모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팅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좋은 그런 하나의 퍼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자니까, 사도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 다른 사람에게 무슨 성령 체험을 하겠어. 사도행전에 봐도 맨 처음 성령의 강림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뭐 그들이 얼마나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갈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기대했을 것이고, 얼마나 기도했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언적인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한번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에 요한이 기록한 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대개
우리 마음속에 갈급해야 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되고 주의 사역에 열심히 해야 되고 간절한 그 갈망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이래야 이게 쭉 규범이 맞아가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그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뭘 했어요? 적어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로 보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도 숨어서 성령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요한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 일들을 언급했겠죠. 왜? 요한복음의 기사가 처음부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얘들이 아주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을 사모하는구나,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법칙이 맞아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은 못 들어서 모르지만 제자들한테는 얘기했거든요. 내가 고난당한다, 죽는다, 부활한다.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주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이 모여서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봐 겁나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갈망하는 것으로 보자고 한다면 제자들은 적어도 이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이나 그런 권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될 이 본문 속에서 갖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은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노력이 필요 없다거나 그런 어떤 갈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주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하고 같이 있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세상을 가는데 거기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 그냥 지으신 아름다운 이 자연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에게 있어서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곳, 그래서 예수를 죽인 악마의 사단의 세력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가 주저해서 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세상하고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상으로 가라고 하면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오늘 본문에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이 아주 그걸 놓치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마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혹시 지금 어디선가 막 빨리 달려와가지고 허겁지겁 숨 가파가지고 아이고야 숨 돌리고 긴 호흡하고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신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었다는 말과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귀한 상징적인 표현이 주님께서 숨을 제자들에게 내쉬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숨을 누구에게 이렇게 앞에서 쉰다고 합시다. 내가 이영경 권사님 앞에서 권사님 앞에서만 숨 쉬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데 제가 물어봐요. 권사님, 나 숨 쉬는 거 그렇게 준비하셨나? 내가 숨 쉴 텐데, are you ready? 그러고서 숨 쉬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도와줘서 숨 쉬는 거 도움받을 때가 있지요. 아주 급박한 이머전시 때. 그때 말고 정상적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숨 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의적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역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역사도 아니요, 누구의 그것은 어떤 요청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시는 그런 귀한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하신 시기와 때가 언제냐, 그 문장이 지금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세상으로 향하는데 이들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저들과 함께 간다고 하는 말이지요. 성령의 기름 부어서 세상에 나가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느냐, 왜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뭔가 좀 강력해지는 걸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자면 세상을 향해 가는 제자들에게 니들 힘 가지고 갔다 그냥 백전백패, 그러니까 내가 힘 줄 테니까 이 힘 가지고 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누구의 죄는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뒤에 붙는 용서 안 할 수 그대로 있는다는 말은 용서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 그것이 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지금 세상을 향해 가는데 영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불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맞서야죠. 대적해야죠. 그리고 정죄해야죠. 심판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사특함과 죄가 만연했기 때문인데 그가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곳이 아니라 뭐 위해서? 구원하시기 오셨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는 가서 이 세상에 죄를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한 대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던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안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가서 잡혀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
어디든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가서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믿음 가지고 다 물리치고 박멸시키고 올라서라 1등이 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리와 같은 세상에 양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영으로 함께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죄를 용서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비단 12사도들에게만 주시는 특정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내가 주께 하나님께서 지은 바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정죄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세상에 나가 용서하며 살아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던 대로 우리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얼마나 그것을 앙모하느냐 이전에 우리에게 임의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는 역사가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의 세상을 향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그리고 근심과 걱정들을 주께서 샬롬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